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서론에 어떻게 좀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평안한 마음, 긴장을 풀고 말씀을 이렇게 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을 수 있을까? 항상 설교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웃고 이제 말씀을 또 잘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10대부터 70대까지 있는데 한번 웃고 한번 넘어가기 원합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그래도 웃어줘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10대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10대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예쁜데 성형수술한 티가 전혀 안 나는 여자. 30대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했는데 결혼해서도 잘 사는 여자. 40대 밤낮 쇼핑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애들 대학 잘 들어가는 아줌마.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은 타고났는데 돈도 많은 여자. 마지막 70대 자녀들이 효도하는데 남편도 멀쩡한 여자. 어쨌든 별 웃기는 적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사람은 열정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좀 사그라들었던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으로 무장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충만한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는 열심과 열정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또 우울증과 슬럼프와 번아웃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버리면 언제 그랬냐듯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용사가 되더라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셔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내가 비록 몸이 병들고 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좋아해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건성건성이 아니라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모두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과 교회와 여러가지 모든 상황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을지라도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용사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 열정으로 준비해서 내년에 10주년이 됐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 교회를 크게 부상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형편을 진로를 확정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9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수 동행교회 조금만 더 인내하여서 이 코로나19도 이기게 하시고 내년에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미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정이 필요해요. 사업하는 사람도 열정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 있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이 나올 겁니다. 수백 번이 나와서 수백 번을 들었어도 열정이 여러분 사그라들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의 이 메시지가 막 꿈틀꿈틀 거려야 되고 막 열이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되고 내가 열정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열정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했답니다. 2만 번. 말이 2만 번이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축전기를 발명했습니까?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 동안 거쳐 그림을 그렸는데 워낙 그 작품에 몰두해서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잃어버린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의 마음은 이 최후의 만찬으로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리고자 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0년의 이 걸작.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이 한글을 여러분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대부분 왕들을 보면 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왕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또 자기들의 명예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왕들이 많지만 세종대왕과 또 선한 왕들을 또 보게 되면 정말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그 백성들이 편하게 한글을 써가며 사용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왕이 백성들을 걱정하며 한글을 제정한 것처럼 한글을 만든 것처럼 그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 또 한글을 제청하여서 이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연구한 또 세종대왕의 열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열정도 볼 수 있고요.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의 인물들도 진짜 열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데 다름 아닌 남다른 열정이래요. 열정도 똑같은 열정이 아닙니다. 남다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은 환경적, 유전적 요소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훈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 유치원에서 가족신문을 만들어 오라 하면서 가훈까지 이제 적어오라고 그런가 봐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저도 우리 집 가훈은 뭘까 하며 고민을 해봤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이걸로 가야 되겠다. 뭐겠어요 여러분? 와 똑똑합니다. 백절불굴이 백절불굴. 남의 집 가훈이라고 별로 심상치 않네요. 부러우면 따라 하시던가. 그래서 제가요 기회가 되면 글씨를 못 쓰니까 타자로 쳐갖고 백절불굴 해가지고 100번의 절망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리라. 그래서 제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김동욱 목사의 가훈은 우리 집 가훈은 우리 가문의 가훈은 백절불굴이다.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같이 이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가훈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뭐 생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열정은 환경적, 유전적 요소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오뚜기같이 일어나고 7.8km 일어나고 움츠렸다가 펄쩍 뛸 수 있는 그런 준비함에 그런 열정이 있었다.
이처럼 열정은 일이 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미쳐버렸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버려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며 미쳐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며 미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여서 미쳐버려야 돼요. 나쁜 미침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한 분만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열정이 불타올라와야 돼요. 열정이 불타오는 사람은요, 눈이 막 살아있어요. 여러분, 동태를 살 때 눈이,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잘 골라요. 생선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맡겨야 돼. 생선 볼 때 뭘 먼저 봐야 돼요? 눈탱이를 봐야 돼요. 눈탱이가 노라고 하면 어때? 썩었다. 그러나 눈이 새파란 거는 방금 잡혔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눈이 막 살아있어. 와, 여러분, 그래야 사단도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어야, 눈이. 근데 여러분,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미쳐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의 그 안목을 가지고 모든 매사를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식으면 우리의 인생은 파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성공 요건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예요. 금요일날도 찬양 드렸듯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헌신자는 우선 그 마음에 열정이 가득합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은 환경을 뒤집고 상황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아, 열정 그 자체다.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열정 자체.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했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잘했어요. 네, 제가 좀 키가 높아요. 네, 성격이 좀 그래서 키가 높은데 어쨌든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말은 해놓고 그 안에 열정이 없으면 행동까지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태장도 막을 수 없었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윤도 막을 수 없었다. 사형장의 칼날도 결코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순교당하는 그 시간, 그 날까지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열정을 불태웠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랍니다. 바울이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세계는 복음으로 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아시아를 변화시켰고요, 또 그의 열정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유럽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그의 발걸음은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한 인물이 열정으로 나아가 주님을 알게 되면 루트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주님의 업적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충만히 유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산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술, 학문, 스포츠, 음악 모든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을 가졌어요.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아멘 예수에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주님 오셔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삶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열정이 사라진 위기에 접해 있다. 그저 될 대로 되지라는 사고, 대충 되겠지. 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인생의 노력과 열정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탕주의의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 그렇진 또 않겠지만 젊은이들이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외국의 노동자들 보면 그 힘든 노동을 타국에 와서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국에 있는 자기 가정과 아내와 또 자식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책임. 그 책임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나라였습니까? 동방예의지국에 열심히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위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10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예방하고 처단해서 그래도 안정된 국가의 그런 위상을 보여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고 그 마음에 열정을 품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열정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삶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우리 권사님들도 늦지 않았어요.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몇 살 남았어요?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50살이 남았어. 그러면 남은 여생은 다시 주님 주신 열정으로 갱생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나만 따라와!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분야의 열정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고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이 붙어 있사오니.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막 갈급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해요.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런 막 믿음, 이런 믿음으로 오는 분과 그냥 설레발리 그냥 시간 다 돼서 그냥 늦게 오고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여러분, 사고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또 그 결과 자체도 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에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또 잠깐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 영적으로 너무 혼탁했습니다. 악한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막 다 죽이라고 여러분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또한 나라 안에 성전 제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아합왕에 달려갔습니다. 이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고를 가진 것이죠. 열정을 가진 거죠. 누굴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불태운 거죠. 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대결이다. 850대 1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승리하게 합니다. 850대 1이라는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을 자청합니다. 이는 엘리야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막 불타올랐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몸된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기도하게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헌신할 것이고, 이 성전을 누구보다 아낄 것이고.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올라 이 교회가 건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열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미쳤다면, 주를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생기면 십자가를 찾게 되고 십자가를 찾는 사람은 해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말이 나와도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러면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열정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열정입니다. 열정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요, 여러분 힘있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1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아멘이 없네. 이쪽 보고 해야 됩니다. 2번째, 2번은 목소리가 커서. 둘 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전심을 다해 삽니다. 오직하면 제 친구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너는 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겠어요? 저도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 찾아봐라. 내가 찾을 것이요. 아우,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담대하게 힘있게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성령의 인도한 대로 막 여러분 쏟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 속에 지금 땀이 얼마나 막 범벅이 된 줄 알아요? 알고나 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자세도 어때야 돼? 아멘도 크게 하고, 이왕이면 속으로 아멘 하지 마. 속병 생겨. 그래서 여러분의 이 걱정, 근심, 우울, 방황, 고독, 초조를 아멘 하면서 다 하나씩 팍팍팍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푸른 바다. 여러분, 이렇게 막 기쁨으로 막 해야지. 그냥 뭐라고 그래요? 메갈이 없다고 그래. 전라도 말 메갈이 없다. 힘없이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완전 90대 할아버지처럼.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예배 자체도 열정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열정, 찬송도 열정, 말씀 듣는 것도 열정, 아멘도 열정으로 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났어요. 예수 동행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다. 아멘 잘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 다녀보고 교회를 다녀봤지만요, 아멘 안 하는 교회는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힘이 빠져버려. 근데 아멘 잘하는 성도는요, 막 더 주고 싶은,
막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열정으로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도 여러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잘하고 기쁨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한 시간이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여러분 깨달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시간의 열정을 토로해야지, 이 한 시간의 열정을 다 투자해야지 우리가 한 주간을 여러분 승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로 야곱은요 야복강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천사가 환도표를 부러뜨려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한 사람이 야곱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부르짖고 이왕이면 기도하세요. 집에서는 시끄러워서 민원 들어갈까봐 기도 못하잖아요. 성전에서는 그냥 하셔요. 우리 청년들은 막 12시 넘어까지 연습해요. 제가 다 나가서 들어봤어요. 방음 자체가 잘 돼 있더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왕이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한 플러스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줄까요? 갈급한 영혼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먼저 들어줄 줄 믿습니다. 부모들도 아픈 자녀가 여러분 먼저 생각나고 여러분 사랑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와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말이에요.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가정은 열심히 막 쏟아나와요. 또한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행복도 부지런히 찾아가야 행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열심을 품고란 말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말씀생활도, 교회 봉사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고 열정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족 여러분, 국어사전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열정이래요.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불같은 열정이 타오를 때 매력이 있대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10년 되고 20년 되면 조금 그렇지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얼마나 불타오라요.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이 제일 이쁘대. 그래서 콩깍지 씌었다고도 하고 뭐 그러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이 된다면,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열정이란 뜻이랍니다. 특히 인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의 열정의 문제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교회를 세워보겠나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을 품고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럭저럭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경꾼의 교회가 되지 말고 유람선 교인도 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향한 복음 전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역사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면은 소금 뿌린 사람도 있고 물을 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기꺼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큼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축복이다. 혹시 여러분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환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니면 이웃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접하려고 하는데 소금을 뿌렸다, 여러분 소금을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우 재수없어 하고 소금을 뿌리든 물을 뿌리고 내가 물을 맞고 소금을 맞았으면 아하, 나는 이제 축복의 환경, 선물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 이래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오면, 창피당하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신대요. 당시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시장의 골목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찬양하면서 이제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찬양단들과 같이 청년들과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평온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무당 깃발 그 달린 그쪽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땅 뚫는 거 있잖아요. 드드드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육공이라고 그래요. 육공. 그 막 땅을 파는 게 있어요. 그걸로요 막 갑자기 와서 막 다다다다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와, 신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드드드, 찬양을 끝내면 조용하고, 찬양을 하면 드드드. 무슨 현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러한 대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 사단이 시기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어떠한 어려움과 혹 그것이 죽는 일이라고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폐역한 길로 갈 때에 눈물을 흘리며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에레미야는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요,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걸 예고하고 그 슬픔을 미리 예고하며 제발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타오른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장로의 사명, 안수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 청년의 사명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열정으로 죽음도 무릅쓰고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열정 때문에 역사가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1866년도에 소속 성도가
4,366명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열정의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4,366명 중에 가슴이 뜨거운 열정 있는 12명이 없어가지고 영국은 지금 완전히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거의 희박할 정도로의 타락의 극치를 걷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해서 1년 안에 100명, 2년 안에 200명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머릿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중요하구나.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진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한 자라도 더 가르치고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제자님 했던 것들을 보니까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의 이름이 막 그 신앙정보표 낸 게 제 책갈피에 꽂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제자형이고를 다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세밀하게 우리 청년들을 키우면서 이들이 변화되면 루터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줄 믿고 제가 양육을 하면서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정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열정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적극성을 띠래요.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절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열정이 여러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배 때에도 적극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아멘도 잘하고 여러분 막 믿음으로 막 갈급해있는 눈동자는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아요. 또 열정적인 사람은 책임감이 여러분 강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멘 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내가 또 목이 아파서 아멘을 못할 것 같으면 끄덕이라도 앞에서 끄덕끄덕 하면 뒤에도 끄덕끄덕 할 거예요. 아 끄덕끄덕 할 타이밍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목으로서 목 운동도 하고 끄덕끄덕도 하고 그러면 아 목회자가 볼 때 은혜를 받는구나 해서 더 힘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끄덕끄덕 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열정적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요. 열정은 책임감은 함께 간다고 그래요.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열정의 사람은 또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열정의 사람은요 비전과 모험과 활력의 사람입니다. 또 열정적인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패를 딛고 도전해야 되고 또 실패를 딛고 전진해야 되고 바울은 전도하다가 여러분 갇히고 매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절대 중단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긍정적 사고와 언어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행동과 모든 게 바뀌었어요. 육신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경영학과를 다니는 대학생들을 1,500명을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하게 됐냐면 1,500명의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두 부류로 나눴는데 한 부류는 돈을 먼저 벌면 결국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부류. 다시 말할게요. 돈을 먼저 벌면 결국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부류 한 부류를 조사하고 또 한 부류는 다른 한 부류는요. 열정,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추구하면 결국 돈을 벌게 된다는 이 부류. 그러니까 돈 먼저 부류가 그래도 87%, 열정 먼저 부류가 17%였대요. 다시 말해 1,500명 중에 대부분 87%가 난 돈부터 먼저 벌 거야.
그리고 13%가 나는 열정으로 난 준비할 거야. 이런 이제 부류가 이제 했는데 2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1명의 억만장자가 나왔대요. 근데 열정 먼저 부류에서 100명이 나왔고 돈 먼저 부류에서 1명밖에 안 나왔대요. 이해 가십니까? 돈을 먼저 벌겠다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열정을 먼저 추구하겠다는 사람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돼요. 다시 말해 열정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 환경, 현실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불타는 열정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긴대요. 미지근한 사람은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어내지 못해요. 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일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 사랑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운 영원 사랑의 열정이 없으면 한낱 인간으로 보게 되고 꼴보기 싫게 돼요. 부부들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자녀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열정의 기도의 사람들은요, 밥 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쁘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요. 먹는 거 씹는 소리까지 완전히 듣기 싫어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모든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줬는데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좀 어때요? 건강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이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불타올라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은 40여 명이 결성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단식투쟁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이 당시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은 그에게 주님을 향한 전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가슴에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에 주신 이 복음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 불을 지피면 돼요. 다시 그 불을 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대 위축되지 말고 스톱하지 말고 쪼그라들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에 준비하고 이 기간 동안 준비하면 뭘로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열정으로 준비하면 그 사랑의 공력이 쌓아져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먼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용사가 될 줄 저는 확신하고 기도합니다.